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대별되겠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 또 한 사람 복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 모두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는 생소한 사람 에벳멜렉을 통하여 에벳멜렉이 왜 복된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벳멜렉은 에레미야 39장 또 3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벳멜렉은 구스 사람입니다. 에도피아 사람이죠. 흑인입니다. 에벳멜렉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즉 에티오피아에서 팔려서 지금 유다까지 흘러 들어와서 왕궁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에벳이란 뜻은 노예란 뜻이고 멜렉이란 뜻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의 노예. 그러나 그는 단지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참 천한 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내시였습니다. 환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된 사람이에요. 에벳멜렉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606년도부터 586년도까지 유다 말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저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몽둥이로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06년도부터 586년도까지 1차, 2차, 3차 공격을 당하고 다니엘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586년도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벳멜렉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레미야에게 너는 에벳멜렉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어떤 말씀이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누가 복된 자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에벳멜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에레미야야, 에벳멜렉에 이 말을 전해줘라. 지금 나라는 너무나 힘들고 주변 상황은 너무나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움에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참 복된데 하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에벳멜렉 그가 복된 자구나.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승리의 탈취물처럼 너는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에레미야 39장 바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 에벳멜렉 왕의 노예로 팔려온 그에게 말을 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15절, 16절, 17절, 18절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가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한 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성에 재난을 내린다.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에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내리겠대요. 복은 거두어가고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었어요. 그 예언대로 되었어요.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되었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의 침략에 당할 것이다. 너는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거기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냥 있으면은, 순종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드디어 그곳에 재난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혔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말았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졸지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본 것은 뭐냐?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 앞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들이 죽는 것을 목도하고 그는 두 눈이 뽑혔어요. 두 손 쇠사슬에 묶여서 그는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야 말 그대로 재난이 임하고 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만약에 이 토론토 땅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토론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내가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정 끝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끝나는 겁니다. 에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요?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찬양을 받으신 그 솔로몬 성전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선줄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이 사람만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그럴 세상이 올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재난과 환난과 창세 이후로 후로도 이와 같은 환난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에벤멜렉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에벤멜렉아 너에게만은 내가 재난을 내리지 아니하고 복을 내리리라. 그런 음성이, 그런 선언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은 위기예요. 그냥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윤일병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제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전남 해남에 메뚜기 떼리 덮치는데 수십억 마리가, 붉은 메뚜기 떼가 그냥 완전히 길에, 농작물에 덮여 있는데 막 징그러워서 소름이 끼쳐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니 그래가지고요, 초록색은 전부 다 붙어가지고 갉아먹는데 사각사각 갉아먹는데요, 막 끔찍해요. 이야, 애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열지양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 떼가 덮쳤다 그랬는데, 이야, 저 메뚜기 떼구나.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전부 다 갉아먹게 한다 그랬는데, 오 주여, 이 민족에게 임한 재난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 메뚜기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한 해 농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농부는 트랙터 가지고 다 갈아버려요.
이미 다 먹어버렸으니까. 벼에 붙어가지고 곡식이고 이파리고 막 다 갉아먹는 거예요. 성경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철문처럼 닫아버리시고 메뚜기 떼를 이 땅에 보내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에벤멜렉처럼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재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어떤 날에?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는 그날이라 할지라도 에비멜레가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건짐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복된 것만이 아닙니다. 에벤멜렉이 복되다는 것은 그는 환난에 있는 자를 건져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은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누구냐? 그가 왜 복된 사람이냐?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진흙창에 던져졌을 때에, 저수고에 던져졌을 때에, 거기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건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나만 잘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는, 이웃을 살리는, 남을 살리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2장 2절에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나 때문에 남이 사는 거, 나 때문에 남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벤멜렉이야말로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에 대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기 없는 에레미야 선지자,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백방 고관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저 에레미야 죽여버립시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에레미야를 진흙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도 못합니다. 캄캄한 진흙창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진언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진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에레미야를 살립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국무회의 장관회의를 통하여서 에레미야를 죽이로 결정을 했는데 지까짓게 뭐라고, 노예가 뭐라고, 감히 왕에게 나가서 에레미야를 살리라 말라느냐.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지만 그는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불쌍히 여겨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목숨 내놓고 내가 죽어도 좋다, 에레미야를 살리자. 마치 에스더를 읽는 기분이죠.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서 자기 혼자 화를 면할 줄 알았어요. 지금 민족들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하면 죽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하니까는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만일 이때 잠잠하면은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이와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정신이 번쩍 나서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바로 에스더, 남을 살렸더니, 민족을 살렸더니 자기도 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에벤멜렉도 죽은 무릎쓰고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했더니 왕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30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30명을 데리고 에벤멜렉은 바로 진흙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꽈배기 꼬듯이 밧줄을 만듭니다. 그것을 들여내립니다. 38장 12절에 보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그 줄을 아래에 대시오. 즉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밧줄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구원의 줄을 던져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헝겊과 낡은 옷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감동이 됐어요. 아,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참 못 살았구나. 그가 가진 것은 헝겊 옷밖에 없구나. 낡은 옷밖에 없구나. 에레미야를 살려야 될 텐데 굵은 동아줄도 없고 쇠줄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밖에 없어요. 몇 벌밖에 없어요. 그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줄을 꼬가지고 생명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자의 복을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낡은 옷, 헝겊 쪼가리라 할지라도 에레미야를 살려야겠다는 불타는 열정, 영원 사랑이라는 불타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줄, 형편없는 그 줄로, 형편없는 낡은 옷을 쪼가리 하나 가지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왕이 두 눈 뽑히고 왕의 아들들이 죽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에레미야를 살렸더니 에벤멜렉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여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겸하여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하면서 핑계대지 말고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모르는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 열방을 위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어 그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가, 사람들 보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 곧 헝겊과 낡은 옷 같은 거, 이거 가지고 뭘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정탐꾼을 살렸더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성전을 헐고 살만에 짓는 자들이여 고개를 삐죽거리며 비웃을 때에 마가복음 15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여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 살 길만 찾았다면 우리도 구원하지 못하고 열방을 구원하지 못하고 본인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고자 할 때에 남도 살고 나도 산다. 나만 살고자 할 때 나도 죽고 남도 죽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 에벳멜렉처럼 남을 살려 나도 사는, 남의 가정을 구할 때 내 가정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살리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을 살리는 것은 믿음의 열매다.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에게 에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믿었음이니라. Because you trust me. 네가 나를 의지했구나, 나를 신뢰했구나, 나를 믿었구나. 누가 복된 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시편 40편 4절,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가 나를 믿었구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가 구수 사람, 이방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흑인으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내시로서, 노예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었구나.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우리의 행동을 저울질 하신다. 잠언 24장 12절에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베었더니 부족함이 있으리라. 그러면 분열되고 나눠지고 찢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의 믿음이 합격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열매가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구수 사람이라고 멸시 천대받았던 에벳멜렉,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크신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한 손에 하나님의 공의, 한 손에 사랑을 쥐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30절에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구 한 모퉁이에 그냥 별 볼일 없는 헝겊하고 낡은 옷까지 밖에 없는 그 에벳멜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 세상이 다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끝나는 것이요, 온 세상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에베멜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믿음으로 에베멜렉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열매가 남을 살리는 데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기적은 나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적은, 그 믿음의 기적은,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은 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네가 에레미야를 살렸구나. 여러분, 정말 에베멜렉처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 열매로서 남을 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죽게 더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적이요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에베멜렉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에베멜렉은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었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남을 살렸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이 어려울 때도, 이 힘들 때도 네가 남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웃을 먼저 생각하느냐?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은 진동할 것입니다. 열방은 죽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 문은 열릴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주위에서, 이웃에게서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을 내 안에서 보지 말고 밖에서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저 행함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해요. 즉,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말씀에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아이고 따스하세요, 옷 입으세요, 배부르세요 하면은 그 믿음이 어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니라. 이와 같이 헛된 믿음을 가지지 마라. 귀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까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믿음이 뿌리라면은 거기는 반드시 예수 믿는 예수나무 믿음의 뿌리에서는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문에요. 그렇구나. 이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살린 것이 단지 그의 도덕성이 아니라, 단지 그의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했구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했구나.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백부장의 믿음. 그런데 그 백부장이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 나아갔죠? 마태복음 8장 6절에 내 중풍병으로 걸린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하인을 사랑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그래요, 백부장에게 그까짓 그 노예 아무것도 안 믿는 중풍병으로 걸려 고생한 걸 볼 때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과 믿음은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뿌리와 열매는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벳멜렉의 믿음은 바로 남을 살리는 믿음이었구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남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남을 살리는 데서 믿음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살리고자 하는데,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이웃을 죽기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왜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해 하는 마음, 거기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왜?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너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믿는 곳에 역사합니다. 사랑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기적을 메통이 맡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에게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믿음이 없으니 죽어가는, 귀신 들려 퍽퍽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살려주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부담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은 사람이 복이 있다.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은혜도, 열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복이 아니라 어떤 복? 남을 살리는 복. 할렐루야. 참 믿음의 열매로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교회나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나와 같이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합시다. 교회에서 필요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남을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번 새생명 축제, 복 있는 사람의 주인공 21세기의 에벳멜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